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면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 뿐이에요. 그 속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자존심 상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한 일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은 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 실제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과 약이라는 메더슨의 원어가 같습니다. 한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묵상은 약인 거죠. 말씀은 약인 거예요. 묵상할 때 이게 뭔가 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으면 어때요? 병에 대한 어떤 그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약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약이기 때문에 우울한 우리의 마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이니까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어때요? 약사 뒤에 뭐가 가득 진열되어 있어요? 약이잖아요, 약. 그러죠? 그런데 어떤 약국은요, 이렇게 처방전 가지고 갔는데 그 약이 없대. 약이 없으면 이제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방전을 들고 내가 A라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 가까운 부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 병원 주변에 있는 약들은요, 약국에는 거의 대부분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먼 약국으로 가서 이게 처방전을 들이밀면 없는 약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 안에 어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건 어때요? 각종 약이 진열되어 있는 약국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환자를 만나도 그 약에서 어때요? 약국에서 맞는 약을 착착착 조제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89년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제가 이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말씀이 좋겠다. 이분에게 이 말씀이 좋겠다. 마치 약사가 어때요? 이렇게 환자의 증상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딱 돌아서더니 여기저기서 어때요? 맞는 약을 착착착 빼가지고 조제해서 처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병을 싹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영혼의 약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국에 약이 없네? 어떻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약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름은 약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향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병이 없어서 뭐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뭐 고통스러운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가족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원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약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약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는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레미야 8장 22절 이 말씀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도 있었고 복음을 깨달은 친구도 있었는데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찌 민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우리 내용 잘 알잖아요. 전도 집회 때마다 찾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어떤 내용이죠? 대학생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회복이 된 뒤에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핵전쟁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깊은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말해봐라. 뼈들아 붙어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 37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뼈들이 붙는 겁니다.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러죠?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뼈들이 탁탁탁 움직인다니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말씀 앞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몸이 교회 안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거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안에는 사과 씨가 2개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내가 전도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 훗날 어떻게 큰 일꾼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제 자매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자가 될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마 제 자매도 저를 전도할 때 전도자가 될 거라고 뭐 예상을 하고 전도하진 않았겠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전혀 제 자매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뭐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만 같이 다녔을 뿐이지 전혀 뭐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처음 만난 친구였는데 처음 만난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그때 고3이었거든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그때는 성경 강연에 하루 3시간 했습니다. 강사가 필 받으면 4시간도 했어요. 정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그 도시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타 도시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듣고 오면 6시간, 7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저는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하루 들어주고 말지 뭐, 공부해야지. 그런데 월요일 하루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듣고 구원받은 경우거든요.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움직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제 발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마치 뼈들이 어때요?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착 자기 위치를 찾아갔잖아요. 널브러져 있던 각종 뼈들이 머리는 위로, 목뼈, 그리고 손, 발뼈 다 자기 위치 찾아갔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요, 자기 위치로 착착착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볼품없던 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뼈들이 큰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큰 기대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좀 기대 걸 만큼 생겼는가? 봐봐요. 어? 누구도 나에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큰 군대가 된다니까요. 용사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고작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유튜브나 하고 SNS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아니면 용사가 될 겁니까? 군대가 될 겁니까? 아니면 뼈로 살다가 갈 겁니까? 고작 메마른 뼈, 널브러져 있는 뼈처럼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유흥이나 쫓다가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용사가 돼서, 군대가 돼서 주님 앞에 뭔가를 큰 일을 하고 갈 거냐?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뼈들이 탁탁 연락한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형제자매가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용사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교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잖아요.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칼은요, 최고의 공격 무기면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보면 돼요. 칼이 없는 사람은 적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마귀의 제1순위 공격 대상인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칼이 없는 군사가 있다면 그 군사부터 쳐 죽이는 거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되겠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니까요.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거기에 딱 잡힌다니까요. 칼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가겠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동계수련회를 잘 듣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칼 하나가 생기는 거라. 뭐 엑스칼리버 영화 그거 아시죠? 그러죠? 그 주인이 나타나야만 뽑히는 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엑스칼리버가 있다고. 여기에 예?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 칼이 쫙 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뽑히는 거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존에 검을 가지고 있던 형제자매들은요, 동계수련회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이 말씀 잘 듣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검을, 칼을 잘 가는 거예요. 이 칼 잘 갈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게임 탁 지울 겁니다. 게임 지우고 쓸데없는 어플 지우고. 왜? 칼이 잘 갈아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구역 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우리가 몰라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칼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부엌에서 쓰는 칼도 어때요? 한 번 갈고 뭐 두 번 다시 안 갈아요? 아니요. 쓰다 보면 또 날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또 가라. 자주 가라. 정기적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은 검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소유한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경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나는 무엇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거라니까요. 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예레미야 2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은요, 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막 쓰레기 다 태워버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쓸데없는 내 생각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 여러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아도 뭐 차갑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봐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쟤들은 안 돼. 이렇게 차갑던 우리 마음도요,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내 친구들 어떻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요 잘 듣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는 계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계륵이 닭갈비뼈란 말이잖아요.
닭갈비뼈는 어때요? 이건 버리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한, 예? 애매모호한,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먹잘 것이 없고, 그런 존재, 그걸 게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교제 깊이 못 들어오고 막 교제가 많네, 일이 많네, 꼭 굳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냐, 항상 투덜거리는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얼굴은 어둡고 항상 불만 섞인 얼굴 있잖아요. 그런 투덜이었어요. 그러던 그 형제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더니요, 마음이 불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게으르고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오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청년회도 듣고, 전도집회 듣고, 동계도 듣고. 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확 태운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죠? 방망이는 다 깨버리잖아요. 합당치 않은 걸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진화론, 무신론 다 깨지는 거예요. 게으름, 고집, 자존심, 그거 말씀 앞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이 엘리사가 문둥병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세상에 최강국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이 작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그것도 저 또랑 같은 요단강, 아주 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해라? 내 생각에는 내 환처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주 지혜로운 부하장군을 둔 겁니다. 아니 장군,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판에 요단강 7번 들락날락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요 말씀대로 했더니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자존심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도 다 깨부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다니까요. 세상에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이거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고기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잖아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게으름, 잘못된 이론, 어떤 책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그 생각들 있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마귀는 정말 괴로워할 거예요.
여러분 26년 한 해 동안 정말 마귀를 괴롭히십시오. 마귀를 한번 괴롭게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 이 시간이요, 이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막 말씀을 적어가면서 듣잖아요. 옆에서 막 마귀 엄청 괴로워합니다. 근데 막 졸잖아요. 뭐 기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할 거예요, 괴롭게 할 거예요?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물어봐요. 눈 떴냐? 물어봐, 얼른. 눈 떴냐? 옆 사람 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이요, 등불.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어때요? 빛이 딱 나타나면 길이 보이잖아요. 어두운 우리 삶을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셔야 돼요. 왜? 빛이니까, 빛나게 하니까, 변화시키니까, 밝게 해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식은 먹을 때 힘나죠. 여러분이 말씀은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피곤한데도 피곤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시편 19편 7절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져 있는 영혼, 시리에 빠진 영혼,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다시 소성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도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딱 두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찾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과거의 꿀은요, 이 음식물 중에 최고의 어떤 그 영양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운이 없고 또 뭐 기력이 없을 때는요, 물에다가 꿀 타가지고 꿀물 타서 한 사발 탁 들이켰잖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뭐 비타민도 없고 뭐 그랬던 시절에 꿀은요,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었다니까요. 기력을 회복시키는 단박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구원 전엔 말씀의 맛을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장로교를 8년을 다녔는데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읽도고 해본 적이 없어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야, 내가 올해에는 성경 한번 끝까지 읽으리 하고 창세기를 쭉 읽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합니다. 계속 출애굽기에서 헤매 막 광야에서 헤매. 읽었던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안 읽은 것 같아. 말씀이 늘 새롭게 와닿아요. 그런데 89년에 딱 구원받고요, 4월 8일 날 구원받고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유익한 건 줄 몰랐어요. 말씀 안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말씀 안에 내 이야기가 있는 건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 맛을 압니다.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맛집이 멀어도 찾아가죠. 그러죠? 맛을 아는 사람은 시간, 돈 아깝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멀어도 맛집 찾아가요.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동계수련회를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러 오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내년 동계가 기다려요. 이번 주제는 뭘까? 이번에 테마 말씀은 어디로 갈까?
이게 막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맛을 아는 사람은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이에요?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이에요? 단맛입니다. 103절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맛은 무슨 맛이다? 여러분, 단맛이에요. 단맛.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세상을 살맛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구멍도 작아지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맛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맛, 그런 힘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119편 165절 보시죠. 1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에게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죠.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에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장애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나비에게는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구경거리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구경거리라니까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묵상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마 말씀이 없는 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문제 대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건주의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11절 보시죠.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격리시킬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가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가방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서재에 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할 곳, 가방도 아니고 서재도 아니고 책상이 아니라 책꽂이가 아니라 말씀은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시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이요 우박으로 재앙을 내린다고 경고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에 있던 짐승들을 전부 다 외양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박이 내려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뺏는 일을 해요.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마귀가 와 있습니다. 그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말씀 못 듣게 뺏습니다. 누가복음 8장 봐봐요. 뺏는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둘 거냐 뺏길 거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좀 더 유익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시간대마다 주는 사람 있죠. 그거요,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물론 게임하고 그러느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요, 마귀가 말씀을 뺏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집중 안 되는 경우 있죠. 그거요, 마귀가 말씀 뺏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을 뺏습니다. 뺏는 게 뭐예요?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까? SNS, 카톡, 틱톡, 넷플릭스, 유튜브, 그러죠? 성경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혹시라도 스마트폰 앱으로 보지 마세요.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오느라고 이렇게 성경에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 성경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앱으로 보는 것과 성경 책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카톡 알림이 뜨잖아요. 성경 보다가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읽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2절에서 5절을 30분째 반복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에이, 그냥 다음에 읽지. 그리고요, 이 앱으로 보다가다요, 이 그냥 뉴스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주변에서 성경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받아요.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회사에서 회식을 가잖아요, 식당에. 그리고 이제 막 술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괜히 사이다 먹다가는 멀리서 지나가던 형제가 보고 술 먹네? 오해할까봐 꼭 콜라를 따라. 콜라 색깔이 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꼭 성경을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탁구 선수들은요, 남의 라켓으로 시합 안 합니다. 자기 라켓이 손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죠? 군인들은요, 자기 무기가 딱 손에 익혀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무기잖아요. 이게 나에게 딱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촥촥 찾아서, 그래서 거꾸로 딱 찾아서 상담할 때 촥촥 찾아줘야죠. 이게 익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스마트폰 빼가지고 자 봐봐, 이게 영 모양이 아니잖아요. 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요, 성경 책을 읽을 때 뇌가 반응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컴퓨터 게임할 때 뇌입니다. 이렇게 뇌가 반응이요, 이렇게 적어요. 단순 계산할 때.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뇌가 전반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후두연만. 그러니까 이 뇌는요, 여기 보면요, 사용하는 것만 쓴다는 겁니다.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호르몬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는 뇌를 봐보세요. 전반적으로 호르몬이 탁 뻗쳐가는 거예요. 도파민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뇌 봐보세요. 이게 게임하는 뇌예요. 아마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뇌가 이 모양일 거예요. 예? 이게 중독된 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던 길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 이게 딱 뇌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 벌써 졸려요. 성경책 피면은 5분 안에 졸리는데 유튜브, 넷플릭스는 2-3시간 금방 훌쩍 가도 정신이 말똥해. 왜?
이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왜 졸리느냐? 길이 안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 재미가 없어. 그러나 책을 읽은 뇌를 봐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중독이 되면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뇌가 이미 길이 나져 있어요. 이걸 바로잡는 게 쉽지 않아요. 방법은 하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 보시죠. 길이 없는 곳에 뇌세포는 죽습니다. 이제 죽어버려요. 중독된 뇌는요, 약물을 먹고 동영상을 보고 쇼핑을 할 때 반응하는 그 길만 세포가 살아있지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왜? 그 부분은 뇌가 죽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관찰 끝에 그들은 이 시기에 뇌의 세 영역이 가장 활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세 영역은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및 측좌핵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동안 활동과 반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 방출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좋냐?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이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들이잖아요. 뭐 가라사대 이런 것들 표현들이.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뇌가 반응을 한답니다. 여기 보면요,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요, 고전 작품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현대 작품보다 뇌를 더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자극이 된 뇌가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읽어라. 그러니까 외국어로 읽는 건 더 좋다는 겁니다. 한문 성경 읽는 건 더 좋고요, 고전 작품이 일상으로 쓰인 현대 작품보다 더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더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낫다.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이 더 나아요. 네, 봐보세요. 어려워요. 그게 더 유익하다. 어려운 성경을 읽어라. 그것이 훨씬 뇌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